따라 읽어보세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4절까지 공독할게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초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야곱의 품삯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안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을 보았죠.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이 그 12아들들 이름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둘째가 뭐예요? 시므온이죠. 무슨 뜻이에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죠. 그렇죠? 레위는 뭐예요? 셋째. 그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연합하라는 거죠. 넷째가 뭐예요? 유다죠.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집중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단, 심판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 안에서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현세에서 심판받지만 영원한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납달리가 뭐예요? 씨름하다, 싸우다 이런 거죠. 영적 전쟁을 성도는 수행해야 되는데 그 방편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는 거고. 갓은 뭐예요? 그분의 무리로, 그분의 군대로서 그분과 교제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가 아셀이거든요. 그렇죠? 아셀. 그 다음이 누구예요? 이사갈. 섬김이라고 했죠. 그렇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고 또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스불론은 뭐예요?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여러분 요셉. 그분이 너의 상급이시다. 그분이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너의 상급이라는 거죠. 그 베냐민은 뭐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거를 정리하는 이유가 있죠. 결국에 성도의 구원은 예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예수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땡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쵸?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성도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니까.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렇죠? 그걸 알면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작과 끝이라니까요. 그걸 배우고 돌아가는 걸 성도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 본향이라고 고백하죠. 다. 거기 아버지 계시잖아요. 거기 우리 돌아갈 것 아닙니까? 가기 싫은 사람은 그냥 남아 계시고 돌아갈 건데, 내가 본향에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 어차피 데려가실 거 왜 이 땅에 광야 생활을 남겨두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죄뿐인 인생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이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게 광야라고요. 광야는 어때요? 힘들죠? 인생이 어렵잖아요. 광야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 고난만 있으면 우리가 뭘 이게 좋다고 하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광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면 그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오늘 야곱도 이 광야를 만나요. 야곱의 광야가 어디예요? 에서를 피해서 쫓겨나온 바단 아람이 야곱의 광야가 되겠죠. 여기서 20년의 광야 생활을 야곱이 경험하잖아요. 모든 성도는 광야를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야곱이 20년 거의 가까이 돼서 라반에게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떠나고 싶어 하죠 지금.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죽도록 일했지만 얻은 게 없죠. 25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죠.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잘 알았어요. 듣고 계셨군요. 11번째 아들이 네. 요셉이요. 요셉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심경의 변화가 그 이전 10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별로 없었는데 11번째 아들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요셉을 낳았을 때 내가 비로소 고향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항상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의 삶을 청산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큰 동기부여가 된 게 뭐예요? 요셉의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아내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 가고 싶다. 그리고 라반한테 나 돌아가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요구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몇 년 차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야곱이 20년 바단 아람 생활 가운데 몇 년 차에 지금 돌아가려고 할까요? 맞춰보세요. 대답을 하셔야 제가 진행을 하죠. 네, 제가 할게요. 그냥 야곱이 요셉을 낳은 시점은 아마도 19년 차일 거예요. 20년의 생활 가운데 19년 차. 여러분 그 정도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단 아람에서 죽도록 일을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산상으로는. 뭐만 얻었어요? 아내는 원치 않게 넷이나 얻었죠. 하나를 원했는데 넷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아내들로부터 지금 11아들을 얻잖아요. 베냐민은 나중에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딸 하나 낳고. 그러니까 11아들을 얻고 19년이 지났는데 이건 보세요. 혼자 있을 때는 차상위 계층이라도 되는데 애들하고 아내까지 딸려서 이건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는 거예요. 19년을 죽도록 일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어요? 안 입고 싶죠. 그래서 나 가야 되겠다. 어차피 이 외삼촌이 나한테 재산 챙겨줄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느낀 거예요. 19년 차에. 사실 그 이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되었던 모양이에요. 재산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됐던 모양이에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30장 26절에서 27절. 그래가지고 그냥 딸랑 얻은 누구 데리고 가겠다? 처자식 데리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자식만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라반이 이걸 보내줘야 안 보내줘요? 야곱을. 라반 입장에서는 야곱은 이건 그냥 쉽게 말하면은 거의 노예 수준인 거예요. 데려다가 일 시키고 뭐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 야곱이 이 복덩어리를 보내겠냐고요. 안 보내려고 해요. 하는 말을 보세요. 네가 나를 좀 사랑하면 내가 네 외삼촌이자 장인이지 않냐. 네 애들의 할아버지 아니냐. 뭐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네 일이지. 너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없지.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꼬시는데 야곱이요. 이 말을 듣고 이게 넘어갈 만한 그런 미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야곱 자체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29절 30절 봅시다. 야곱이 여기서 따져요. 뭐라고 따져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다 보시지 않았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지 않냐. 30절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와서 일하니까 여기 번성해가지고 때를 이루고 당신 부자 되지 않았냐.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누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보고 복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봐라. 난 애들만 딸렸지 재산도 없고 난 언제 내 집을 세우냐 이거 아니에요. 항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해도 만약에 라반 생각에 야곱이 그런 덕택이 아니라면 여기 반론 제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라반이 생각할 때 이게 야곱 덕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야 네가 뭘 했다고 이거 내 재산 내가 불린 거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건 뭐예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가 알기로 아브라함의 어떤 시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맞거든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적인 신자예요. 세속적인 신자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어떤 다른 신도 섬겨 나한테 유익이 되는 어떤 것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라반이었어요. 라반이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이런저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는 게 맞아. 그러니까 섬겨야 돼. 그런데 지금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현세에서 나를 구하게 해줄 어떤 신을 또 섬겨야 돼요. 그래서 라반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 수호신 드라빔을 갖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라헬이 훔쳐가가지고 안장 밑에다 숨기고 이런 일을 알죠? 에피소드를.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라반이 되게 신앙 좋은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뭐 신앙 고백 같죠? 근데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원문으로 보면 여기 깨달았다라고 쓰인 동사가 점을 치다예요. 점을 치다. 아시겠어요? 점을 치다. 나하시라는 건데 보세요. 이 단어는 실제로 구약에서 점성술이나 사술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쉬 소리를 내는 뱀이에요. 나하시가 뱀이거든요. 뱀이라는 그 표현이 파생이 됐어요. 창세기 44장 15절 봅시다.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요셉이 한 말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점이 아까 얘기했던 깨달았다 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죠. 여기 사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까 그 깨달은 논이 그 단어예요. 이해되셨죠? 점술 사술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잖아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표현들이 사실 원문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의 뉘앙스를 살린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 여러 번역으로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표준 세 번역을 볼까요? 뭐라고 이 구절을 번역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정확하게 번역하죠.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되셨어요? 다음 봅시다. 공동 번역은 카톨릭 성경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봅시다. 그러자 내 생각도 해다오 하며 라반이 말하였다. 내가 점을 쳐보니 내가 받은 이 복은 야훼께서 너를 보고 주신 복이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치다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라반을 생각할 때 신앙인인데 그죠? 그래서 신앙적인 고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미신을 섬겨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섬길까요? 그분이 하신 일들을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점 보고 알았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뭔 점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고백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치러 가면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 왔으니까 점괘도 안 나온다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막 점괘 잘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반은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의 품삯을 지금 몇 번이나 숨겼어요. 바꿨어요.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숨겼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뭐예요? 이 노예 같은 사위는 그지처럼 살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써먹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또 거짓말을 해요. 봅시다. 뭐라고 얘기해요?
네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거 주겠다. 근데 야곱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10번이나 속았어요. 10번이나 속았어요. 이제 1년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주긴 뭘 줘요? 주긴 뭘 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꼭 처음 이렇게 몸값, 품삯 협상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 단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결렬이 됩니다. 라반이 안 준 거예요. 10번 정도를.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판. 그렇게 되는 걸로 보면 돼요. 자, 봅시다. 31절, 32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뭐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 다만 어떤 양이나 어떤 염소를 자기가 갖겠대요? 양떼 중에 두루 다녀서 양 중에 점 있는 거. 그리고 보세요. 아롱진 거. 아롱진 게 뭐예요? 얼룩 있는 거. 얼룩 있는 거 아롱진 거라고. 네. 그리고 검은 양. 양은 원래 흰색이죠. 근데 검은 양이 있다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희박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이 만약에 내가 흰 양을 갖고 얼룩 없는 양을 갖겠다고 야곱이 얘기를 했다면 그걸 수준이 들어주겠어요? 라반 입장에서 안 들어주죠. 근데 야곱은 절박한 거예요, 지금. 이거라도 내가 챙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라반이 이 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베팅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올 게 희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라반이 별 생각 없이 준다고 하죠. 아 그래 그러면은 그거 다 줄 테니까 앞으로 일을 더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그동안에 어떻게 읽는가가 중요해요. 보통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을 일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협상이 앞으로 6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미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리고 10번을 변형을 했어요. 품삯을. 마지막 협상이라고. 왜? 요셉을 낳았을 때 나이를 계산해보면 알거든요. 요셉이 여기서 거의 마지막 해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창세기 31장 41절 봅시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맞죠?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최종인 거죠. 그 안에 몇 번 바꿨대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단판인 거예요. 19년 차. 여러분 보세요. 바다나람 생활 14년 차부터 협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아내 얻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쵸? 그럼 15년 차부터 협상을 해서 한 10번을 바꾸니까 한 5,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일이 일어났던 거고 여러분 보세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일했죠. 그러고 나서 레아가 사실 그 7년 차에 들어와요. 맞죠? 7년 일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누굴 줘요? 레아를 주죠. 그럼 7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요. 빨라야 7년 말이거나 아니면 8년 초겠죠. 이렇게 빨라요. 그렇죠? 그때부터 애를 낳는다고 계산을 하면 루벤. 그 다음에 레아가 계속 낳잖아요. 네 아들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쵸? 넷을 낳으면은 연속으로 이렇게 낳지 쌍둥이를 낳지 않았거든요. 성경 기록에. 그러면 몇 년이 걸려요? 4년이 걸리죠. 그러면은 7 플러스 4를 해야죠. 그럼 적어도 11년 차일 때 레아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여종을 보내죠. 누가? 라헬이 자기 여종을 보내잖아요. 비라를. 그래서 둘을 또 연속으로 낳아요. 그쵸? 그러면은 15년 차 정도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 또 둘을 낳아요. 누가? 실바가 레아의 여종을 또 보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17년 차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수학은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답이. 바다나람 생활이 2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곱이. 20년. 그러면 애들을 낳으면서 그 안에 8년 차부터 19년 차까지 계속 일하면서 품삯 협상을 했던 거고, 그 안에서 아들도 낳고 품삯을 위해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자꾸 속여먹으니까. 그래서 요셉을 낳자마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어차피 안 주니까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누구예요? 이 라반이 그래도 있어 봐라.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얘기해. 이해해 주셨죠? 이 마지막이라면 19년 차라면 1년밖에 기회가 없는데 1년 안에 부자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1년 안에 야곱이 부자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 그 이전에 몇 년을 했어도 부자가 안 됐는데 이제 1년 남았는데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된다고요. 근데 누가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아,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별일을 다 했지만 안 됐어요.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단 1년 남았는데 이제 이 단판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냐고요. 근데 있다고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걸 보자는 거예요. 정말 라반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라반이죠. 잘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날개 똑 부러뜨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치이고 참 저 사람들이 참 악랄하게 돈도 잘 들고 먹고, 어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회 그 원성복구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야, 이게 성도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또 돈 가지고 막 안정받고 싸울 수도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바보같이 얻어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 피해를 100배, 1000배로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라반은 지금 자기 꿍꿍이가 있어서 순순히 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라반이 야, 이거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그냥 놔둬요. 거기다가 안 놔두거든요. 아까 읽었잖아요. 볼까요? 말씀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되게 순순하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뭐해요? 뒤에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거 다 가려가지고 누구한테 맡겨요? 지 아들들 손에 맡겨가지고 야곱하고 확 분리를 시켜버려요. 며칠이나 3일길을 떨어지게 해서 거기서 양을 시켜요. 뭔 접촉이 있어야 얼룩진 게 또 나오죠. 근데 이거는 유전 법칙을 거스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가능성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3일이나 떨어뜨려 놓은 양들이 텔레파시로 임신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흰 양, 검은 염소만 남은 거잖아요. 그걸 쳐서 거기서 새끼가 얼룩진 게 나오고 점 있는 게 나오면 너 가져라 이거죠. 나쁜 놈이죠, 진짜. 이 개아들 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쵸?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전하시면 돼요. 그쵸?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선동해가지고 야, 믿음으로 다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세요. 제가 언제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아니라고 가르쳤지. 그쵸? 그렇게 가르친 거지 성도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성도의 복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세상에서. 그거는 여러분 열심히 재능을 가지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죄도 아니고. 다만 성도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신령한 구원의 복과 영생의 복이 그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거 하나 믿고 세상에서는 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성도거든요. 그쵸? 이 차이를 알아요. 야곱이요, 오늘 이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 조상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주신 게 뭐예요? 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것도 복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개념이죠. 지금은 그럼 애 못 낳는 여자는 못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복을 못 받았네요. 요새 출산율이 0점대로 떨어졌대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물질을 주신 거고, 그런 약속들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꾸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거를 알면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야곱이 지금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받아야 되는, 왜? 그 당시 이게 증거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니까. 그쵸?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물질의 복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고백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갑시다. 따라오긴 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 보세요. 양은 흰색이 우성이에요. 우성 열성 알죠? 염소는 검은색이 우성이에요. 이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흰색이 우성인 양과, 그쵸? 검은색이 우성인 그런 어떤 염소. 이 사람들은 관찰에 의해서 어떤 동물들을 섞어놓으면 어떻게 나온다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목자들은. 그쵸? 멘델의 유전 법칙을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양을 치다 보면 저기 저렇게 나오네 이걸 볼 거 아니에요. 십몇 년을 양을 쳤는데. 그쵸? 안다고요, 어느 정도는.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쵸? 그런데 보세요. 지금 라반은 자기 꾀를 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다 빼놓으면 그 안에서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을? 그러면 야곱은 뭘 노렸을까요? 야곱이 참 열심히 양을 쳤거든요. 보니까 꼭 얼룩무늬들끼리 교배를 해서 얼룩이 나오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관찰을 하면 알잖아요. 흰색과 검은색이 교배를 해도 얼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멘델의 그 법칙이 뭐예요? 첫 작종의 일대에 있어서는 열성 형질이 발현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성만 나온다고요, 처음에. 그런데 2대, 3대로 가면은 1대, 2대 1이나 1대, 3대 1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성, 열성이 섞여 나온다고요. 근데 흰색, 검은색이 교배를 했을 때도 뭐가 나올 수 있다? 얼룩지거나 점 있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관찰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사실 자기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가져가도 분명히 이 첫 때는 아니겠지만 2대, 3대에 있어서는 점 있고 얼룩진 게 나올 수 있다. 내가 그걸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됐다 얘기하려고 제가 여기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야곱이 발견한 건 맞고 그런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1년 사이에 갑자기 모든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지고 점 있는 걸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법칙상으로도 그게 안 돼요. 오히려 우성이 더 많이 나와야죠. 열성은 덜 나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1년 만에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열성 형질을, 우성 형질을 억누르시고 열성을 낳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야곱이 꾀를 내서 부자가 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어떤 방해에도, 어떤 과학적인 법칙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믿는 백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잔고도 없잖아,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믿어서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요, 마치 이걸 비유해요. 잘 들어보세요. 비유해요. 온통 흰색인 양들과 온통 검은색인 염소 사이에서도 그 안에 얼룩지고 아롱진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이건 약간 비유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이 온통 암흑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기꾼 같은 세상이 넘쳐나는데 나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살아야 손해 안 보지. 이건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내가 속아도 돼요. 내가 좀 바보처럼 살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성도라고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 눈에 보여요? 여기 지금 1000년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영생? 부활이 눈에 보여요? 제가 오늘 죽으면 오늘 살아날 것 같아요? 부활도 눈에 안 보이죠? 천국 보여요? 믿음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통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우성, 열성이 이렇게 하면은 열성이 더 안 나오고 우성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은 과학적인 눈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은 이 법칙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고 약속을 주셨다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천국이 나를 기다린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본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혼자 흥분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냐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라면 차라리 여러분한테 야, 너 왜 믿음 없냐 이럴 수 있지만 주시는 거라서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내 안에서 발견해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요.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 믿음을 더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돼요. 그럼 그 믿음을 발휘하게 돼요. 왜?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것이 강화되거든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성도들이 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 어차피 하나님이 성도들 책임지신다고 목사님 지금 얘기하시고 은혜로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은 게으름과 방종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 믿음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최선을 다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렇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 얼마든지 뒤집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31장 6절 봅시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 아버지 섬긴 거 아니. 그 아들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봤거든요. 진짜 죽을 고생을 해서 지 양치듯이 쳤어요, 야곱이. 어떻게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31장 38절에서 40절 야곱이 어떻게 양을 쳤는지 봅시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안 잡아먹었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내 걸로 변상을 했고, 그쵸? 도둑 맞았든지 그거 다 외삼촌이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 스스로 보충을 했고, 그죠? 40절에 말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야곱의 고백을 보면 부끄럽지 않아요,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살아가면서 대충대충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걸 성도라고 부르죠. 그쵸?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했다. 이 이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좀 집중을 해보세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야곱이 스스로 이런 그런 선함이 있어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봉사할 인간이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야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야곱이 야 내가 형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면 그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내가 먼저 취하려고 하다 이 고생을 했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게 내 양이 아니라고 해서 허투루 길러서 안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내가 라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양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경험할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러분 엄마들이 수능 전 100일날 여러분이 와서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한다고 애가 연세대 갈 것 같고 서울대 갈 것 같고 헛소리죠. 공부를 안 해요. 맨날 배교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생각을 해요. 얘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믿음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목회도 하나님이 교회도 성장시키고 이렇게 할 거니까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말씀 준비 안 하고 여러분들 어차피 짧은 거 좋아하니까 한 10분 농담 따먹기 하다 내려가도 되겠네요. 여러분 어차피 인간적으로 저랑 친하니까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이러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일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게으르고 여러분이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나쁜 거죠. 이게 나쁜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봅시다. 누가 감히 예수 믿으면 대충 살아도 텐데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대충 살아도 돼요. 2배로 힘든 거예요, 정도는. 왜?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이 두 나라의 의무를 내가 다 해야 돼요. 사대보험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헌금도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이 나라의 사대보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11조 하지, 헌금하지, 헌신하죠. 그럼 우리가 2배로 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편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증명하자면 끝도 없고 그냥 오늘 얘기만 할게요. 양이 1년 만에 이렇게 수많은 내 재산이 되려면 얼룩무늬 점 있는 거 그리고 검은색 양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령 1000마리의 양을 라반 양을 내가 치고 있어요. 보세요. 1000마리. 암양이 1000마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순양은 많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암양이 생기를 하니까. 순양은 돌아다니면서 암양들 임신시키면 되니까. 동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암양이 1000마리면 1년 사이에 이 양이 낳을 새끼가 몇 마리가 될까요? 이걸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왜? 19년 차에서 20년 차 딱 1년 기간이 주어졌고 이때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양을 얼마나 주셔야 돼요? 1000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보통 양의 품종상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양은 한 배에 2마리를 낳아요. 많이 남은 2마리, 1마리 이렇게 나요, 양이. 근데 임신기간이 6개월 정도가 돼요. 그러면 1년에 2차례 날 수 있고 2마리씩 나면 이게 답이 없죠. 그런데 다산종의 양이 있어요. 새끼를 많이 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최대치가 5이에요. 한 번에 날 수 있는 최대치가 5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최대치로. 왜? 난 하나님을 최대로 믿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1000마리의 암양이 2차례에 걸쳐서 5마리씩 나면 1만 마리가 되죠. 1만 마리가 돼요. 그게 다 얼룩지고 점 있는 거라고 하면 너무 심하고 그건 좀 심하고 근데 하나님 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심하다 그러면은 야 라반도 생각해서 한 그 중에 한 뭐 3분의 2만 야곱 거라고 해보세요. 그럼 7, 8천 마리가 되죠. 1년 사이에 7, 8천 마리 양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아예 부자가 된다 보다. 나중에 야곱이요 에서를 만날 때 암양을 200마리 주고 막 이런 내용 나와요. 선물 줄 때. 그 정도 선물 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어야 그 양이 계산이 돼서 내가 줄 수 있는 양이 나올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1년 사이에 하나님이 양을 적어도 진짜 수천 마리 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야곱한테. 이 법칙은 맨델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법칙이죠.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다고요. 어떤 때는 세상한테 등쳐먹고 속임을 당해요. 그게 성도거든요. 왜? 우리가 비둘기같이 사니까 바보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하고 머리 싸움을 해가지고 내가 얻어낼 계산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면 세상에서 손가락질밖에 안 당해요. 역시 믿는 것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에 돈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정도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저들에게 그런 머리를 가지고 내가 그게 머리가 나빠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걸 손해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있다고요. 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도가 이 일을 행하거든요. 그쵸? 자,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계속 할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야곱이 그래도 꾀가 있어가지고 그 버드나무랑 신풍나무랑 뭐 플라타노스 나무 이런 거 껍질 벗겨가지고 양이 물 먹으러 올 때 거기다 세워놓고 그거 보면은 그게 새끼가 얼룩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도 만약에 양들이 교배를 할 때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으면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미신이죠, 미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절박하죠, 지금. 1년밖에 없는데 야곱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냥 찰떡같이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꾀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면 경험적으로 야 이게 얼룩한 걸 좀 이렇게 껍질 벗겨놓고 나면 양들이 그거 보면은 태내에 그 임신할 때 그 새끼들 중에 이게 반점이 생기지 않을까 미신적인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나와서 거기서 그 물을 마시는 양들이 임신할 때 얼룩무늬가 나오고 좀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주석자들 중에서. 말도 안 돼. 왜? 그럼 지금도 그렇게 돼야죠.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게 법칙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양을 얻으려고 별짓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양은 야곱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야곱이 나중에 이거 고백하거든요. 내가 사실 내 꾀를 가지고 별의별 계산을 해보고 했지만 이건 결국에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은 본성상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트릭을 쓴 거죠. 트릭을 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야곱의 트릭 때문에 양을 주신 건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약속 주셨잖아요. 어디서? 베델에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죠. 그 축복이 지금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됨됨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이 남았든 한 달이 남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성도가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걸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마땅히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인 거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성도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렇죠? 이게 차이죠. 야곱이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결국에 야곱은요 자기 꾀로 그런 새끼들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야곱의 성숙과입니다. 하나님의 경험하는 말씀 볼까요? 창세기 31장 5절 보세요. 31장 5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 니네 아빠랑 다르게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 볼까요? 31장 7절. 당신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는데 누가 막으셨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죠?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서 나한테 주셨다. 그러죠? 야곱이 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래요? 아니에요. 야곱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거고 내게 주신 머리도 하나님 거고 내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인정하는 거죠. 돌아보니까 내 머리로 얻은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야곱은 믿는 자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얻어 누리는 이 의, 하나님 주신 품삯,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품삯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된 품삯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죠. 한번 봅시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겠다.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겠다. 야, 내 양떼 중에서 얼룩지지 않은 거, 점 있는 거 있으면 다 나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인정하라고. 그렇죠? 근데 찾아보라고요. 내 의라는 게 뭐예요? 성도가 내 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의, 성도의 의는 뭐예요? 나의 의로운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성도의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야곱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의를 받으니까 이게 야곱의 품삯이 되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보세요. 야, 이게 진짜 주일학교 설교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치고 수고한 야곱의 품삯을 챙겨주세요. 그 품삯은 나의 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야곱이 얻은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상급인 거거든요, 하나님. 야곱이 양떼를 통해서 얻은 것이 부자가 된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구약 성도들이 신약에 있어서 가장 귀한 양, 어린 양, 나를 위해 속죄 제물 되셔서 매달리신 그 양 누구예요? 예수님을 얻은 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양은, 야곱에게 주신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양이 똑같은 양이죠. 뭐 여러분 양껏 받으세요. 양을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걸 성도라고 해요. 성도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셨다면 어떡할 뻔했냐. 하나님이 안 도우셨다면 나 빈손으로 갈 뻔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인데 말이죠. 찬양하시다. 그럼 가만히 좀 있어. 네.